제가 어제부터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시편 말씀을, 원래 시편은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노래예요. 곡조를 여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원래 시편을 선포하고 낭독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편 말씀이 찬양으로 선포되어지고,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멈추어서 그 말씀을 곱씹을 하고 주시는 사인이 시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받고 싶어서 어제부터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잠깐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한 3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그 말씀을 한 절 읽고 또 한 3초 정도를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노래 부르듯이 선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시편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시 중에 손가락에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또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인정해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욥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읽는 관점으로도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자주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뭐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표현이요, 고백이요, 선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하는 것과 같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원칙적인 감사 고백, 원칙적인 사랑의 선포가 아니라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곱씹어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시 이렇게 보니까 백합화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유, 어쩜 이걸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날 저녁에 노을을 보는데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아주 노을이 너무 아름답네요. 주님 작품이 짱이에요, 짱. 하나님을 그냥 순간순간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 저 남한강이 저 흘러가는 게, 저 물이 어디서 계속 저렇게 흘러오나요?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비가 그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저 물은 유유히 흘러가는 걸 보니, 대단하네요, 하나님. 저 물로 하나님이 농사도 짓게 하시고 먹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최고.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관계 용수를 개발해서 물을 막 끌어오기도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으기도 하고 이랬지만,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수답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끌어올 방법이 없는 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그런 거예요. 건강보험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몸이 아프면 그냥 하나님 말고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듯이 죽을 것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긴다고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대안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다 감춰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7편의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편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내가 이렇게 의지가 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많이 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하에 있는 장군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나의 도움은, 나의 안심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면서 하나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거짓된 것이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나의 안심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보호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이제는 아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8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첫 번째 되는 월요일 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좌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허리에서 허리끈을 풀으셔서 채찍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는 많은 이들을 그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너희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디서 읽어본 거예요? 시편 8편에서 읽어본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옹알이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원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권능을 세우신다는 뜻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기도하는 자신이 없는데, 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러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어린 아기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옹알이 하듯이 입을 열어서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찬미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자리에서 그 성전을 이 땅에 주신 이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원리를 다윗은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냥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 준비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관계없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실 것이다. 너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선포했고 예수님이 그 다윗의 선포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기특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이 이제 찬밥이 돼가지고 좀 먹으려고 그러면 아내가 그런데 독서실 갔다 오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뻘쭘해가지고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감사하게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 먼저 드셔야 돼. 아빠 거 먼저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먹고 그냥 같이 먹자 그러면 애들이 와! 그러고 먹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들 줄 거예요? 놔둬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를 이거 다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서 막 다 먹어치우지 않아요. 아빠 드셔야지 막 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 밥 먹는 것도 기다려줘요. 제가 나오면 이제 먹자 그러면 먹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냥 다 이거 나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먹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괜찮아 안 먹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호딱 다 먹으면 저도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 아빠도 드셔요.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입에 넣어줘요. 제가 기뻐요. 저도 먹고 싶은데 몇 개 안 남아가지고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먹고 싶거든요. 근데 아빠 드셔요. 그리고 제 입에 이렇게 물려줘요. 그러면 제가 한 입 이렇게 먹고 됐어. 그러면 그리고 자기들도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어봐. 나 안 먹어. 그래도 그냥 자기들끼리 후딱 다 먹어버리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 입이라도 주면 하나도 섭섭한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생각보다 속이 좁으시구나. 네, 저 속이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저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다 이렇게 하셔도
아니에요, 아빠. 이거 한 입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한 입만 먹어도, 한 입만 베어 물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해야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괜찮으시죠? 그냥 저 먼저 먹을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대견해야 하고 기특히 여기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특한 짓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쭉 선포해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요, 나를 위하여 만드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다윗.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다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입을 열어 늘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4대강 사업,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목회 잘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고 내가 목회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에 염려가 없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회 잘하라고 우리 레포츠 공원을 저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려고 우기건대 땅을 양평군이 사게 하시고 이 앞을 환하게 아름답게 조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제 중심으로 고백해요. 자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을 대할 때의 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깜짝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열어 인정하고 선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대견하게 여겨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구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가족의 공동체, 또 증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다윗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입을 열어 인정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며 시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용납과 담대함을 얻었던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어린 아기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정말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덮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앞에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 방문 요양센터를 그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실사가 있는 날인데 주님 그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함께 응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더위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이름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영자 권사님 그 뇌세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자극받는 그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강희 권찰님 위암으로 또 난소에도 폐에도 전이되었으나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걸음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힘을 보태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 우리 양선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암투병하는 일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헌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정희 성도님 이제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눈동자도 움직이게 하시고 혈압도 하나 맥박도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되어지는 일이 남았습니다. 운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경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나타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희 목사님 어깨 혈골되어지니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반대쪽 어깨도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종상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갑상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수술하는 일 또 수술되어져야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류정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나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그의 어머니 정명이 하나님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탈진되지 않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